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도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습니다.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도 함께 파송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들이 진실임을 이제 보증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유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실라가 이제 바울의 파트너가 이제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쓰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보고 야 거기 한번 다시 가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자 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마가 다락방의 소유자죠. 이게 소위 부잣집 아들이죠. 1차 전도 여행의 험난한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이제 바울, 둘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리고 가고자 하나의 언어적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의미예요. 계속 반복해서 야,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제 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계속된 논쟁과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갈 수 없다,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갈 수 없다. 처음에는 좋은 말이 오고 갔겠죠. 그래도 데리고 가자.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못 데리고 간다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다툼이 일어났고 갈라서게 된 거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격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며 갈라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도들인데 바나바나 바울이나 훌륭한데 둘이 그렇게 피차 싸우고 갈라졌겠냐. 그런 의도에서 서로 격려하며 갈라섰다라고 해석도 하지만 문맥상 보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대로 피차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거죠.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갈라설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의심받던 바울을 교회로 인도한 초대교회 공동체로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고향집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사역했고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서 그 험난한 과정을 같이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공격할 때에 그들의 도전도 함께 잘 이겨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많은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시는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통로가 된 것이 이제 바나바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들어 사용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선행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둘 사이가 서로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둘 사이 그동안의 갈등이 둘 사이에 있어서 서로 갈라선 것이 아니고 제3자인 마가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선교 여행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중요한 문제인가, 둘이 갈라설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거죠. 여행을 떠날 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요, 누구라도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과 같이 가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선교 여행을 같이 갔는데 가령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 여행 가면 선교 일정을 마치고 때로는 관광을 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왕에 외국 나갔으니 좀 좋은 데 한번 들려보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선교는 뒷전이고 관광하고 쇼핑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출발해서부터 쇼핑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선교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러려면 왜 따라왔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저만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같이 가는 선교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선교 여행 자체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선교 여행 취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 여행에 참가했다고 해서 이번 선교 여행은 취소야, 안 해 하고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이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결국 대립하다가 싸우고 갈라서 버린 거.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기 조카이니까 데리고 가고자 했을까? 바나바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자기 친인척이나 챙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선교 여행이 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고생하러 가는데 자기 친인척을 일부러 데리고 가자? 그거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마가가 돈이 많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선교에는 물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이 바나바에 대해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을 들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조용한 성품은 성령도 조용하게 역사하셔요. 막 뜨거운 사람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요.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만나기 꺼려하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다 사울을 주목해 보지 않는데 그 사울을 고향까지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 키운 사람.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실수하고 살잖아요.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덮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반대했을까?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의 주장은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의 주장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1차 전도 여행에 힘들다고 떠났다는 거죠. 바울의 신앙 배경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보면 가차 없었어요. 아주 냉정하고 가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스승이자 선배이며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한 번쯤은 양보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가차 없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떠나는 사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은 착한 성품대로, 바울의 그 단호한 성품은 단호한 성품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품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대로, 불같은 사람은 불같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서로의 성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여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피차 싸우고 서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함께했던 그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이런 다툼과 분열의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훌륭했던 점들이 있어요. 이 다툼과 분열이 상호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생기면 그 문제와 상관없는 것까지 이제 들먹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전도여행도 같이 다녔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거하며 살았으니까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좋을 때 좋은 거거든요. 좋을 때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들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게 다 들춰내는 거죠. 내가 바나바하고 같이 잠잤는데 코를 무지하게 코라 막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바울하고 있었는데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아유 그 사람 누가 감당하겠어, 저러니까 혼자 살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바나바를 항상 긍정적으로 기록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같은 경우도 보면 바나바의 자비랑 선교를 칭찬해요. 그리고 곳곳에 바나바의 행적이 나오죠.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이 마가 때문에 갈라졌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이 이축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신라와 짝을 이루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선교여행을 떠나죠. 에이 이놈의 선교 안 해 때려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바나바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는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가 데리고 떠났던 마가가 이후에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마가는 이후에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포기한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서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들도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라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고 생각이 맞지 아니하고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악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어요. 그 생각이 안 맞는 것에서 멈추지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다투지도 않았죠.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아래 하나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서로 그러지 못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또는 에이 기분 나빠 해서 사역을 팽개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울이라도 바나바라도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하여 더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헐뜯거나 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